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받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고 또한 우리가 짓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 못하는 죄다. 용서하지 않는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등에 의하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막히고 성의 역사심이 없는 가장 근원적인 죄를 꼽자면 용서하지 않는 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에 닥치고 만나서 용서를 할 때 되면,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막혔던 것이 풀려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나 용서를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큰 은혜도 소멸되고 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결혼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남자, 여자, 어쨌든 우리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니까 안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하여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면 한 사람은 계속하여 고통을 당하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용서를 해요. 그 길을 제대로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누구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속에 참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그 큰 은혜 속에 들지 못하고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이야기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이야기, 나를 괴롭히는 이야기를 내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데 막 이글이글 끌어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바르게 우리 가족들에게 용서를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를 통해서 그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용서라는 것은 그 죄를 무효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용서가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에게 못된 일을 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용서가 그 못된 일을 한 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심 어리게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진정성 있게 용서를 비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용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해놓고도 용서를 빕니까 안 빕니까? 안 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의 죄가 무효가 되진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돼가지고 면죄부를 발부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까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도 또 김정은이도 용서를 해주면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상대방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용서할 때 되면 성경 말씀으로는 그 사람 죄가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용서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오고 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과 일은 상대방이 진심 어리게 용서를 빌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용서를 빈다 그래도 다음날 그 다음날 되면 동일한 일을 반복을 할 수 있다. 그건 진정성 있는 게 또 아닐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용서는 그건 하나님과 쌍방, 하나님과 저 사람 나 이렇게 함께 엮어져 가야 되는 쉽지 않은 일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용서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용서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남고 우리가 바르게 용서할 때 되면 우리의 그 용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가족 구원이 사실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이 세상 사람과 함께 안 믿는 가족, 아내, 남편, 자식과 함께 살면 그들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고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를 안 하는 삶을 살 때 되면 나도 힘들고 저 사람은 더 강팍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용서를 내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사실은 많은 부모들도 자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용서는 안 합니다. 용서를 가리키고 용서를 전하고 또 용서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여정을 거쳐와야 될 거예요. 어떤 심각한 상처는 용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 위해서 나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도중에 멈췄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사건 상황들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 자신의 경험이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보니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과 일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말이더라고요. 말.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꽂혀버려. 비수처럼. 화살처럼 꽂혀버려요. 말이. 꽂히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을 상대방이 쐈어요. 화살이 꽂혔어요. 걸어가면 화살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덜렁덜렁 움직이고 계속 아플 거고 피가 흐를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꽂혀버린 말이 있는 경우는 용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운 걸 봅니다. 용서해놔도 다음날 되면 이 꽂힌 화살 때문에 이 화살을 날리는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리고 용서를 했지만 그대로 나는 아파요. 그럴 경우에 용서가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요. 그런 경우는 용서가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왜? 치료받으면서 나는 치료되고 점점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화살을 날렸어요. 언어라는 말이라는 화살이 내게 꽂혔어요. 그러면 이건 다음날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더 심해지고 나는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더 많이 지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해서 그 말이 화살처럼 내 마음에 꽂혀버렸으면
계속하여 그 사건이 리플레이 돼요. 돌아가요. 계속하여 그 사람의 말이 빙빙빙 맴돌아요. 물론 뭐 한 3일 지나고 2주일 남으면 잊어버릴 겁니다. 아니면 약해질 수도 있고 기억이 흩어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육체로 말한다면 심각한 암을 만드는 것처럼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과정상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은 말이 꽂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가정생활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도 말이 꽂혀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모두에도 3분의 1 이상이나 절반 이쪽 저쪽이다. 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아니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로부터 아니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명히 말이 꽂혀가지고 아침까지 화살이 꽂힌 상태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어제하고 오늘 손 들어보십시오. 확인해보게. 이거밖에 안 돼. 더 될 텐데 이렇게 신령하신가? 왜 좀 적네. 화살이 꽂힌 사람 더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무슨 이야기 하는지. 꽂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막 생각이 돌아가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돌아가고, 지는, 그런 거, 돌아가고요. 꼴 보기 싫고, 부부라면 사랑이 그때는 잠깐 식어요. 이 꽂힌 동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게 안 맞아요, 이거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이 말이 꽂히는 동안에는 사랑 못 해요. 그걸 판단하고, 꼴 보기 싫고, 뭐, 아내라면 밥 차리기도 싫고, 그냥 뭐 좋은 소리 이야기해도 소리가. 그리고 이 3일은 이 꽂힌 것이, 아주 그냥 효력을 발휘해요. 이 꽂혀 있는 거. 안 된 사람 중에서 좀 몇 사람도 없나요? 있을 텐데. 그 직장에 가서 누가 딱 말을 했는데 그게 딱 맴도는 경우 있잖아요. 맴도는 거. 계속. 그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고 지나갔는데 말이 계속 맴돌아요. 버스를 타다가나 아니면 그 차로 운전하는 누가 뒷차가 내가 신호를 어기지도 않았는데 지가 성질을 급해가지고 빵빵 눌렀어요. 빵빵이 맴돌아요. 그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하고 맴돌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시간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근데 용서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려요. 잊혀졌다 해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안 잊혀져가지고 지금도 오늘 아침 거하고 어제 저녁 거가 맴도는 상황이고 지금 빵빵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궁시렁궁시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전철에서 몸을 이렇게 부딪혔는데 아니면 아줌마 삐끼시오 저리 가시오. 그것이 맴돌아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제나 오늘 아침이나 이 정도 길게도 말고 근데 그것이 이제 몇 시간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용서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잊혀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모르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제하고 오늘 상관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다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건 용서하는 건데 어떻게 처리한다. 근데 어제하고 오늘 그것이 아까 손 드신 분 말고 그런 것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 정도 나오셔야지. 예, 손 내리십시오. 이게 우리 삶이 본래 그래요. 그 다음에 좀 가족 중에서 좀 전문용어로 하면 꼴통 이런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가 지뢰가 묻혀있는지 몰라요. 밟으면 빵 터지고 밟으면 빵 터져요.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이제 잠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루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오늘도 무사히 아이고 오늘은 빵 안 터졌네. 그런 거 폭탄인지 고장난 시한폭탄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을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에 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되어지고 말아요. 저 사람이 왜 이 말이 마음에 꽂혀버리냐 하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말이 꽂힙니다. 이게 저 사람이 말로 내 마음에 꽂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멋진 남자가 있다. 난 아가씨고 저기 멋있는 남자다.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해가지고 꽂혀버리면 꽂아가지고 끄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멋있는 미스 코리아다. 나는 정말이다. 그러면 내가 말을 꽂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말이 어떤 말이 내게 꽂히려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능력 있는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를 치는 말을 할 때 귀신이 그 말을 꽂아버립니다. 주식이든지 사기든지 이런 걸 다 꽂아버려요. 마음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특별한 말을 안 했는데도 말이 꽂힐 수 있어요. 마귀만 역사하면 아무 말 아니어도 꽂힙니다. 심지어는 좀 옷이 안 어울리네? 그런 말이 있어요. 평범한 말. 그런데 그 마귀 역사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마귀 때문인지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꽂으면 대부분 저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인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꽂아요. 꽂히면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 처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이 해를 받아요. 가장 기본적인 해는 기쁨이, 은혜가, 하나님 관계가 손상을 이룹니다. 꽂혀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계속 죄를 지어요. 꽂혀있는 동안 3시간이면 3시간 내내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등의 아니면 그걸 당한 다음에 화살이 여기까지 꽂혔어요. 10cm가 꽂혔다면 화살을 딱 잡아요. 그리고 밖으로 빼야 되는데 이것을 더 깊이 확 꽂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에게 당한 다음에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면서 이 말을 깊이 있게 꽂아버려요. 별 유형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깊이 지어요. 그것이 하루 동안 그렇다 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져요. 물론 여러분이 시간 되면 망각 속에 들어가고 잊혀져 가지만 문제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화살처럼 꽂히는 말을 처리하는 방법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용서는 그 다음이고 화살을 꽂혀가지고 있는 것 자체부터 처리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대적해야 돼요. 그 말을 대적해요. 그걸 잘 모르시면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뽑히지 나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치유에 가깝게 돼가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기 시작해요. 심각한 상황은 심각하게, 경미한 상황은 경미하게 다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꽂힌 다음에 이 꽂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효력을 잃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화살을 꽂혀가지고 내가 좀 아픈데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꼴 보기 싫고 함께 있기 싫고 그러나 그 사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육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저 사람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언제 저 꼴통 일을 할지 몰라서 이걸 진정시켜 놓으려고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정욕적인 이유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가족이라도 자녀, 부모, 형제라도 가장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제2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부르심받은 게 제2의 사명. 다시 말하면 가족 안에서 선교사다 그 말이에요. 제1의 사명은 가족 간의 관계가 가족이 제1의 이웃이고 제1의 형제예요. 가족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모르는 타인보다 더 놀랍게 응답돼야 돼요. 더 응답돼야 돼요. 책임 있는 관계잖아요. 교회는 지체들로 만들어져서 주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인데 손, 발이, 발, 다른 영역 지체들 모여서 하나의 단일한 교회라는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원초적인 교회는 가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형제가 한 지체들을 이루고 있으니 거기에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내게 꽂혀요. 말하자면 상대방은 일만큼 내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더러운 영들이 역사함으로, 악한 영 귀신들이 역사함으로 일이 내게 꽂히면서는 10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10만큼의 잘못을 했다고 나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10만큼. 마귀 역사가 없으면 일이 있겠죠. 그러나 마귀 역사를 저 사람이나 나든지 누구든지 끌고 있으면 그게 꽂히면서 내가 겪는 고통은 10이 되고 나는 저 사람 돼서 10만큼의 원망, 비난, 비판, 미움, 판단, 꺼림 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만큼 저 사람한테 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귀 역사가 관여되면 1이면 뻥튀기 곱하기 10을 해버리고 5를 하든지 뻥튀기 수십 가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용서한다고 말할 때 그 용서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극히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이게 용서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일만큼 내게 잘못했어요. 근데 마귀 역사가 관여해가지고 10이 됐어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높은 성에서 하고 자평지에서 공격하는 팀이 있으면 성을 무너뜨리려고 또 공격하면 높은 데서 화살을 쏘면 똑같은 화살이에요. 그런데 더 세게 박혀요. 그리고 바람까지도 도와준다면 순방향으로 분다면 더 빨리 꽂히는 거죠. 똑같은 화살 힘인데 또 밑에서 좌우 위에 성곽을 위해 화살 쏘는 사람도 똑같은 화살 힘인데 위로 가기 때문에 더 약해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 10이라는 속도로 가다가 5, 3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면 그 말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고통과 상처와 미움이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정리해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남는 최소한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는 말이고 또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꽂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꽂힐 때에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요. 가족 간의 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으로 살면은 이 윤리보다는 그냥 절제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말을 쉽게 해버려요. 내 마음이나 감정이나 정서에 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쉽게 절제하지 않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나 타인의 경우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입장이 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할까 말까 그 다음에 조정을 해요. 그러나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마귀 역사로 인해서 하는 말도 쉽게 품어버리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요. 남에 대해서 남이 나를 배려할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면 나에 대해서 배려하고 기대할 것을 이만큼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역사는 말이 꽂혀버리면 상대적으로 고통은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타인에게 욕을 한 것하고 남편과 아내가 나한테 욕한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훨씬 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단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상대방이 마귀역사하는 중이다. 그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항상 방패를 들고 생활을 해야 돼요. 방패를 들고 누가 그랬냐 그러면 느헤미야서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이런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것처럼 평상시에도 무장이 돼가지고 조심히 살아야 돼요.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돼요. 그게 에베소 6장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방비한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심각한 불화살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꽂혀버린 경우는 이것이 뽑아낼 때까지는 용서는 어려워요. 남아있거든. 용서를 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주님 그렇게 했어요. 돌아놓고 나도 아픈데 아파요. 아프니까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아프니까 다시 또 용서를 또 해야 되죠. 또 용서합니다. 그리고 돌아놓고 나면 또 아프단 말이에요. 또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뽑기 전까지는 용서가 거의 어렵고 안 돼요. 또 용서한다 그래도 저 사람 1만큼 잘못했는데 10만큼 용서합니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고 말아요. 객관적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화살을 먼저 뽑아내야 하지만이 저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저게 3짜리구나 5짜리구나 10짜리구나 1짜리구나 하는 최소한의 객관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는 이 말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긴 한데 좀 드물게 일어나요. 돈은 여러분이 돈 관계에 대해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 평생에 몇 차례가 없어요. 사람이. 몇 차례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주님 앞에 용서하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는 일은 그것보다 아주 경미하고 가볍게 여겨지는데 심각한 문제가 말이다. 말. 여러분이 하는 말이 상대에 꽂히는 경우는 여러분도 잘 몰라요. 당하는 사람만 아니까. 어쨌든 당하는 입장에서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른 관계가 되지 않고 너희가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부부 이런 관계에도 하루에도 용서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또 많이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사실은 애증이 함께 하거든요.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해요. 그렇지만 난 사랑하니까 용서해야 될 문제가 없어라고 스스로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가 대부분인 거예요. 대부분. 직장에서는 서로 조심해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어떤 직장은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점수를 매기는 회사도 있어요. 점점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가요, 이제. 전에는 상사만 부하 직원에게 인사고과를 매겼는데 지금은 부하 직원이 부장님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인사고에 제출하는 시스템이 이제 도용되고 있어요. 도입돼가지고 이제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
높은 분도 이 부하 직원을 눈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돼. 이런 사회적 관계는 결국은 서로 간에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간의 관계는 절제가 없고 조심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틈을 주고 공격을 당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서 왜? 너무 자주 일어나거든. 그리고 괜찮다고 덮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훈련되셔야 되는데 꽂히면 빨리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꽂히면 뽑아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날아올 때 막는 것. 날아올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대항하고 대적해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꽂히지 않게 하는 것.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꽂혀도 빨리 뽑고 아까짓기 바르고 붕대 싸매고 치료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고통을 부부 사이에 내가 여러분이 100번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절하게 용서만 잘 주님 앞에 하고 있어 왔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100번의 과정을 다루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리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그러면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 관계는 누구 관계에서 재고 성립이 되죠? 가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프다. 남편이 꼴통이다.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밥 차려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에이 웬수야 먹고 나가 떨어져라. 네? 꼴 보기 싫은데도 사과 좋아하면 사과 깎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젖더리까지 갖다가 재령을 또 해야 돼. 그런 걸 하는데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은 죽인다는 게 아니라 개입해서 다루신다는 거거든. 굳이 나한테 욕 좀 했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애들 어떻게 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원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용서해 나간다면 그 사건과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우리 눈에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넘겨버려요. 항상 뭐든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내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100번을 다 용서해 줄 때 하나님 100번을 다 다루신다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다루시는 타임은 지나버려요. 대부분은 당일 정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영성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때 정도, 그 즉시 정도에 다루시는 거예요. 꼭 이 세상에서도 뭐 기차 KTX를 티켓을 끊었다. 근데 내가 언제 이걸 취소하고 환불하에 따라서 환불률이 틀려지잖아요. 거기에 내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게 5%, 10%, 어쨌든 반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시간을 넘겨버리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대입을 위해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놀아버렸다. 그러면 많이 늦어버린 거죠. 2학년까지 놀아버렸다. 그럼 더 늦어버린 거고 고3 때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그나마 나은 거지만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그냥 공부를 안 해버렸고 2학기 때부터 한다. 그러면은 1학기 때까지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수시에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늦어버린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러시는 건 정말로 재빨리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여러분이 놔두고 묵혀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아끼면, 아시죠? 그거 된다고. 아끼면 똥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아껴가지고 화살에 꽂혔는데, 두고 놔두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뒤늦게 용서를 잃어도, 그걸 가지고는 내게 있는 아픔도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중에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역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귀의 공격도 많이 당하고 몸도 병들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는 내가 거두는 가시와 엉겅퀴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시와 엉겅퀴도 키우기가 복잡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떠나서 내 가시와 엉겅퀴도 복잡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재빨리 처리하고 다루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용서해야 되죠? 용서받았습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우리 공로로 만들어가면 주님의 용서하심은 그 복음의 역사는 잊혀져가고 사라져가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용서의 길을 걷기가 쉬워지고 주님의 용서를 망각해버린 사람은 용서가 너무 어려워. 다시 용서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용서는 쉬워져 가고 용서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용서하는 것이 내 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뭘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보고 그 다음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겪을 때에 우리는 기쁨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왜요? 내가 이제 억울한 일에 대해 용서의 길을 걷는데 용서할 능력은 용서의 복음, 나를 용서하시. 죄만 짓고 살아온 나, 심지어 주님 믿고 만나도 죄를 계속 짓는 나. 그러나 그 아들 안에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의 피 흘리심으로 날 용서하심 받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용서를 내가 누리면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용서할 준비가 돼요. 그러나 억울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내 육으로 용서의 복음 없이 내가 주님의 용서를 누림 없이 해나가면 용서하면 할수록 열받아요. 하면 할수록 성질 나요. 더 이상 하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대항해요. 저항하고 하나님 작가님 간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도 용서했고 내일도 왔고 그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계속 했는데 저 꼬라지를 안 변하는데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 되냐고. 그런 용서는 자기를 의지한 용서죠. 그런 것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공로로 만들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우리 믿는 사람이 당하고 겪을 때에 우리는 가는 길이 사람마다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비관 속에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어떤 사람 비판 속에 분노 속에 억울함 속에 서러움 속에 들어버리는 등 가는 길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져. 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단지 돈의 손해가 아니라 주님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냥 편하게 총 딱 맞아가지고 0.5초 만에 착 죽어버리시면 덜하죠. 한순간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리시면 덜하지만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겪는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번뇌, 계속하여 사단은 주님을 넘어뜨려 계속하여 공격해왔고
주님은 싸워갖고 사람들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홍성의 사역 동안에 갈릴리에 가버리셨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려고 그러니까 누가 말려요? 제 아들이요. 왜 말립니까? 주님, 얼마 전에도 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죽이려 했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실제적인 살인의 위협 속에 주님은 사셨다고 말이에요.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협박, 단지 말뿐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말뿐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떨 때는 시동 땅으로 멀리 떠나기도 하셨던 그런 것이 이런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면서 죄짓지 않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과업을 성취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어요. 또한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죄 때문에 기꺼이 받으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당한 억울함을 생각하면 용서 쉬워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마귀 역사로 말이 꽂혀버리면 이것부터 뽑아내야 돼요. 뽑아낼 방법은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이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니면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그건 이제 정답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그 말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말을 통해서 절망이 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빚을 내가 지고 살아가서 절망이 아니라 빚을 내가 이제 갚아야 될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데 견딜만 해요. 근데 언제 무너집니까? 말 듣고 무너져요. 그건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될 믿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더 믿고 있으면 좀 더 나아지는데 말 들으면 무너져요.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치유의 믿음을 가졌다가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의 의학적인 도움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원을 일단 해요. 그러면 상당히 조심해요.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환자들 통하여 뭘 들어버려요? 말을 들어버리는데 마귀 역사는 말을 들어버려요. 환자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환자들이 누워있어요? 아니면 안 그래요? 안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유인병실에서 사용하고 지내다 보면 계속하여 뭘 듣고 고쳐버려요. 그 다음엔 치유될 믿음도 주님은 분명히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유하셔요. 그러나 그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치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주로 마귀가 사용하는 건 말이에요. 말을 통해 여러분의 꽂힌 것을 여러분이 싸우고 저항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강건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당해버리면 여러분의 죄를 당한 것만큼 계속하여 주님과 멀어져요. 당한 다음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되는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안 되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마귀 역사는 억울한 말 하나 딱 듣고 그럼 기도가 막혀버려요. 왜? 맴돌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말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맴돌아요. 계속하여 맴돌아요. 심지어 상상력이 좋은 사람은 이게 영화까지 촬영해버려요. 갖고 이 안에서 영화가 이렇게 막 상영이 돼요. 저는 이제 상상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영화 촬영이 되는 것은 저는 경험을 거의 못 해봤는데 상상이 좋은 사람들 의외로 막 서너 명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오자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영화 감독, 연출, 그 다음에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뭐 남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딱 그냥 그 영화 상영하더라고요. 하고 하루 종일이든지 이렇게 상영을 해요. 그 사람은 하인으로 만들어놓고 모습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박해를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요. 그래가지고 위안을 받아요. 상상 속에서라도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 공격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한력 갚았다 싶으니까 이제 용서를 해줄게.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에 대하여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쳐가지고 말이 뽑혀나가면 이게 생각 속에서 맴돌질 않아요. 꽂히면 아프니까 감정도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요. 거기에서 주님 앞에서 용서하는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훈련하시고 사셔야 돼요. 다음 삶 가운데 경제적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건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가만히 보시면 그런 피해 상황이라도 말이 엮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100원을 손해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손해를 1000만 원을 봤어요. 근데 1000만 원 손해본 것보다 100원 손해본 게 더 억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00원 손해본 것이 더 용서가 안 되고 1000만 원 손해본 것이 용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 100원 손해보게 한 사람과 1000만 원 손해보게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마귀역사하는 말을 100원 손해보게 한 사람이 꽂히었으면은 100원이야 길바닥에 던져도 되는 돈인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때도 얼마더라? 500원? 요즘에 1000원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500원에 주로 팔잖아요. 그죠? 3개 1000원도 하고. 막대 아이스크림 가격이 요즘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랐어요. 여름 좀 지나가지고. 관심 없으시면 모르시죠. 어쨌든 간에, 500원 주고 아이스크림도 한 사먹는데 100원을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길바닥에. 근데도 100원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 왜? 100원 손해보게 한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는. 예를 들어, 말을 통하지 않고도 마귀는 얼마든지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슈퍼에 갔는데, 동계산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500원을 덜 받은 거야. 500원을. 그럼 거기에 마귀 역사하면 무진장 열받습니다. 500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진장 열받아. 더 열받으려면 간단해요. 돈을 500원을 찾으러 가보면 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똥물을 뒤집어 쓰는 방법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 돼요. 아줌마, 내가 다 돈 줬어. 근데 당신이 지금 벌 받았다고 지금 애매한 소리 하는 거야. 그것까지 500원까지 일이 벌어지면 이제 우리는 며칠은 죽을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팥죽도 쓰시고 녹죽도 쓰시고 호박죽도 쓰시고 막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10만 원 손해봐도 마귀 역사 관여 안 하면 아무렇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마음에 꽂혀서 맴도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먼저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꽂히는 뭔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클락션 이야기 했잖아요. 빵빵 그것도 꽂혀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마이가 충만하면요. 그런 상태에서 클락션 빵빵 해버리면 여러분은 확 꽂혀버립니다. 꽂히는데 여러분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초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불안증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분노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클락션만 눌렀을 상대방이 뒤차가, 옆차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이 끼어들게 해가지고 뒤차가 차문을 유리창문을 열고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했어요. 찰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심하게 당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걸 배울 때 단지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용서하면 안 돼요. 그런 길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용서해야 될 일들을 경험했을 때 아까 마귀 역사하는 부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쫓아내고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될 부분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의 용서를 누려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용서를 누려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용서를 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속의 복음, 대속의 복음. 주님의 복음의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봐야, 그 교리에 대해서 동의해봐야 아무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대부분 또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는 주님의 복음은 있어도 복음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 누리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복음을 안다 그러는 거고, 복음을, 내용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삶의 상황마다 경험되고 체험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났습니까? 은혜죠. 여러분이 사고를 조금 치면 하나님은 더 많이 용서해주고 사고를 많이 치면 용서를 덜 해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행위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문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는 문제일 뿐이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면 최고 이쁜 사람만 골라낼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면 최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 골라내가지고 용서해줄게, 이리 와. 그렇지, 그 사마리아 여인 주님의 만나러 안 가고 삭개오 부르지 않고 창기도 안 부릅니다. 왜? 너는 고상하지 못해. 왜냐하면 불러놔도 내일 되면 또 죄 지어요. 이 시장바닥에 가면, 저는 이제 교회가 시장 근처에 있으니까 한 번씩 산책을 가면, 5분이면 가잖아요. 그러면 산책을 가면 한 며칠에 한 번씩은 악다운이 쓰고 싸우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최고 저는 무섭게 봤던 게 뭐냐 그러면, 거기가 6차선이거든요. 6차선인데 두 아주머니가 악다운이 쓰고 싸우다가, 싸우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에요. 6차선인데 6차선인가 한 7차선 되는가. 근데 그걸 그냥 건너가버려. 한 사람이 그냥 그 강력한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뭐 버스가 막 그냥 버스 정류장 있고 막 엄청 정반한데 그냥 버스 운전기사들이 욕을 해버리고 막 그렇게 막 저리 가라고 그러면 막 차가 다 멈춰버리고 막 멈춰버리고 그냥 태평하게 건너가고 막 시키고 건너가다가 이쪽에 3차선, 이쪽에 3차선인가. 근데 여기는 차선을 중앙선까지 갔어요. 근데 저기서 욕하거든요, 아줌마가. 거기서 뒤로 돌아버려요. 다시 또 가요. 차가 가다가 차를 다 그냥 치고, 그리고 차를 다 스톱시켜버려요. 뭐, 파워가 엄청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갖고 또 이제 그 아줌마랑 짓듣고 싸워요. 그리고 옆에 이제 막 뜯어 말리고, 그러다가 도로 건너가는데, 육격 절대 건너가지 않아. 바로 그래서 무단횡단해서 가요. 또 차를 다 멈춰갔다가, 저기서 또 악다운 뒤에서 쓰거든요. 건너편에서. 차 욕하면서 또 가다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또 뒤돌아버려요. 그런 싸움이 최고 무서운 싸움. 이게 사고가 어디 날지 모르는데 막 봉지가 탱천하니까 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보험을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단횡단에 가서 사고 나면 책임은요 차에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20, 30%밖에 없어요. 무단횡단에도. 더군다나 그 주택가 근처가 되면 차가 더 심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법은 그렇습니다. 무단횡단하면 무조건 차가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한 5천만 원 나온다면 얘가 20% 책임을 잡으면 4천만 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단횡단 하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빨간불 신호등에 건너는 사람한테는 이제 책임이 한 반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돈 벌어요. 빨간불에 건너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건 몰라도 되죠. 교통법규에 대한 것까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분기가 충천하고 막 분노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마귀에서 물리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장 아줌마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악다운이 쓰고 마귀도 깨끗하고 부상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 예수 믿어도 성질머리 시켜보실 것 같습니까? 안 고칩니다. 안 고칩니다. 다음에 싸울 때는요, 네가 집사야! 그리고 싸워요. 서로 교회 다닌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같이 못한 사람들을, 못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을 폐하려 하시고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못난 사람은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도 오늘 또 무너지고 또 내일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예요. 그 사람 문제 이전에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날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져 버려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나는 의인화가 일어나버리고 저 사람을 죄인화로 악인화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주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더 놀라운 촉진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여러분이 대처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과 아내나 자녀를 다루기 시작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로워져 가기 시작해요. 의로워져 가는 증상은 뭡니까? 판단, 비판이 세지는 거예요. 공시형되는 거. 내가 예 여보 불렀어요? 그런 판단과 정죄가 심해져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요. 왜? 여러분은 복음을 손에서 놓고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별로 누리지 못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교회를 핍박했다. 핍박도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과거의 핍박은 심각한 핍박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각변 투표를 했고 증인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려면 증인이 최소한 바리새인 정도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가정을 무너뜨렸고 재산을 몰수했고 사람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거죠.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결단하고 권신하고 작정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고 결단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 지으려 그래도 절대 안 지고 독심을 가지고 이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동일하게 약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안 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가감없이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 서신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록되어져요. 동일하게 약했던 것을, 연약했던 것을. 심지어 우리 주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했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방인과 돈 먹다가 할례파고 오니까 무서워요. 도망가버려요. 야반 거죠. 도망가버려요. 왜?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반석을 뚫으라. 이 내가 너를 물을 내라. 그리고 그냥 2번이나 때려가지고 결국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죽어라. 그러니 모세 할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완벽함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고 주님의 피 흘리심이고 주님의 용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지을 때 그때 주님의 복음이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1만 달란트 상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길을 걷는다면 주님의 복음은 내게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심하게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은혜를 받자 힘써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고 말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은혜에 속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도 구원도 다 은혜에 속한 거지.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택하거나 부르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살아가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통로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드러난 자리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는 산더미 같은 거. 물론 저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도 주님께 지은 죄는 나보다도 많이 많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내가 주님께 지은 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님께 지은 죄하고 내가 주님께 지은 죄 이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도토리 기적이라. 그러나 이 사람 나한테 지은 죄가 1개다면 나는 주님께 지은 죄가 10,000개도 넘어요. 10만, 100만 개도 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를 1개 오늘 짓고 내일 또 1개 짓고 모레 또 1개 짓는다고 합시다. 하루에 꼬박 1개씩. 나는 주님께 10,000개 죄를 짓고 저 사람 하루에 1개씩 짓는데 이 사람하고 기분 나쁘게 100년이나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몇 개 죄를 저한테 짓죠? 36,500개. 하루에 1개씩 죄를 짓고 100년이나 함께 살았다니까요. 매일 붙어가지고 지겹게 36,500개 죄를 지은 거죠. 이 시더블로. 아니, 36,500개나 죄를 지어. 근데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는 뭐 1,000만 가지, 1,000만 가지 넘어요. 하루에 매일 1개 죄 지어도 36,500개밖에 안 돼요. 그걸 내가 36,500번을 용서해가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를 36,500번을 누릴 수 있는 조카예요. 물론 그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주님께 지은 죄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지은 죄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때 복음을 구경만 좀 하고 뚜껑 덮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국 갈 때 챙겨 가져가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야 한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몸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우리의 기도는 훨씬 효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것저것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혀버린 거예요. 꼭 우리가 대장 여직이 막혀가지고 변비가 생기고 화장실에 가서 응가가 안 나오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 생기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런 걸 다 기억 안 나는 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기억나는 것들은 여러분이 말이 꽂혔으면 대항하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용서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주의 문제가 가장 많이 얽혀 있는데 배석지 않게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러나 타인이 내게 했던 말보다 가족이 했던 말이 훨씬 더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압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길을 걸고 또한 상대방이 내게 했던 죄의 문제, 피해의 문제, 학대의 문제, 억울함의 문제,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시간, 그 은혜에 들어가는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속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이 용서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게 영광의 묘유관이 되고야 말 것이고 이 땅에서는 주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내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더 확실하게 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절대 부끄럽지 않을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학대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여 용서를 인색하고 용서하지 않고 잊혀질 때까지 망각을 기다리지 적극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용서하기보다는 전혀 나를 용서받지 않은 자처럼 주님의 용서를 하나도 또한 주님을 억울하게 안 한 자처럼 주님에 대하여 내가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은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문제,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용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서 넉넉히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